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단순히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월 초 하루를 안식일로 삼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속죄일, 초막절, 예루살렘을 오가는 여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한 달 내내 연이어 절기들을 지킨 것을 고려하면 이날은 안식월이라고 할 수 있는 7월의 모든 절기들을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초막절 자체가 히브리 달력의 마지막 절기인 만큼 이날은 실질적으로 한 해 전체를 마감하는 대도원의 날이기도 해서 큰 날이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이 절기와 그 안에 담긴 은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그 뿌리와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얻은 저들이 험악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초막에 거하듯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으며 더 나아가 장차 이 은혜를 온전하게 하실 날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뜻깊고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저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일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온 이스라엘 역사의 본질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절기였던 만큼 그 가장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가르치려 하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에 대하여,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바라고 기다려온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누려온 은혜나 장차 완전한 것으로 올 것을 바라고 기다려 온 그 은혜는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될 성령의 은혜로 귀결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귀착된다고 할 만큼 중요하고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어떻게 배우고 알아왔고 경험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혜는 부수적이거나 지엽적이거나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로 묶고 요약하는 매우 광범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선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목마름에 시달려 왔음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아담 이래 자기 속에 있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온 인류가 그 속에 타는 듯한 갈증의 고통을 안고서 살아온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로 겪게 된 불행, 아내가 남편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갈증에서부터 시작하여 죄를 향한 가인의 강력한 욕망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물 없는 광야에서 겪은 육적 목마름의 고통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다윗은 시편에서 이와는 차원이 다른 목마름과 굶주림에 대해, 바로 하나님 그분을 향한 목마름에 대해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근본적인 은혜가 바로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하여 시원케 하는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장차 경험하게 될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사야 12장 3절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35장 6절에서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또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사야서 43장 20절에서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소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흐르되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할 것이며 성소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가에 자라는 나무와 열매는 생명의 양식이 되며 병든 것을 고치는 약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겪는 다양한 목마름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과 그 원인은 한결같이 죄로 소급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 곧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반색하며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생수의 은혜가 죄의 저주요 형벌인 죽음에서 살리는 생명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의 참뜻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가 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근본적인 굶주림을 채우는 참된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정한 음료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여러 기회를 통해 참 생명에 대해 가르쳐 오신 그 흐름을 이어서 주님께서 베푸실 생수의 은혜에 대해 또다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심으로써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생명의 은혜요 강물처럼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되고
약속된 은혜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의 복됨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게 될 생명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생수의 강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하고 있어서 앞뒤의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심으로써 생수의 근원이 여전히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심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가 사람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요한은 예수께서 아직 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조금 이해되기 어려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은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오해로 확대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한 중생이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은혜 없이는 죄인의 구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런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죄인을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전에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순절에 있을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은 제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의 오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오심의 약속 역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오순절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실 때까지는 아직 역사적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이전에도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가 없지 않았지만 다만 모든 시대를 통해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역사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시는 특별한 오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